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가 넘치는 일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감사가 넘치는 일생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첫얼매의 권능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일생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복이 넘쳐나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에 대하여 부요해가지고 그 부요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항상 행복, 감사, 열매, 증거, 풍요 이런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 인생이고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언약의 약속의 수많은 그런 비전을 품고 또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짧은 세상 속에서도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고 그 풍요 속에서 우리가 제법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일생이요, 또 그것을 항상 준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가 넘치는 일생으로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바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왜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첫째는 하나님께요, 둘째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굳이 하나를 더 붙이라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손의 인생으로 왔다는 것 하나만도 깨달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이를 우리가 깨달으면 태어나기만 한 것도 감사하죠.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허무하고 그리고 공허하기 그지없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많은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많은 십자가의 물질의 짐을 지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모든 일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짐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버릴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걸 다 비워버릴 때. 두 번째로는 가진 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바로 그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에 대한 자격이 되었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복의 자격이 되었어요. 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6절의 약속,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신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세 번째로는 바로 제사함의 사랑의 복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제사함의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죄사함과 사랑과 감사라는 이 세 가지 축이 서로 같이 돌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가 넘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의 고백이 또한 감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의 그 죄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때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 47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심령이 사랑과 관계되어 있고 그 사랑의 시작은 죄 사함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렇게 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그만큼 큰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모든 부요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심지어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땀을 흘려서 애를 쓰는 것이 이것이 저주고 무슨 짐이고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도 선물이에요.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선물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바로 그 사람은 이 선물을 넉넉히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감사로 드려 이삭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삭은 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뭄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 가뭄 속에서도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또 결국은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의 내용은 온전한 10의 1조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10의 1조를 했지만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로는 온전히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받아줬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그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어서 12지파라는 큰 민족을 세우는 귀 쓰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절기의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각자의 절기마다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은 결혼에 대하여 영속하기 위한 그 결혼 기념일이 있죠. 또 우리가 돌이다, 뭐 100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탄생에 대한 영속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에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바람이 있고 또 우리의 소원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소원이 만나 그 목적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절기마다 무언가 목적을 이루시고 뭔가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상상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에 자신을 놓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자신이 변화되고 싶습니까? 목사님, 저는 다 바라지 않아요. 우리 가족의 행복만 바랍니다. 정말 그것만 바랍니까?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침노,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목적이 있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분명한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단연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행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과 제가 서울까지 가서 아주 막 어마어마한 자리를 빌려가지고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하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냥 축복하고 왔으니까. 근데 그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뭐 전화라도 좀 왔어요? 어떻게 뭐 좀 찾아오기라도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괜찮으세요? 듣고 보니까 안 괜찮으네요. 나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와서 이야기하니까 안 괜찮은. 그렇지요? 이건 아닌 것 같지요? 그래요. 그렇지요. 그렇죠. 뭐 구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다 해서 해줬는데 이 뭐 당연히 뭐 하나님한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 하나님한테 받았는데 뭐 감사할 필요 뭐 있느냐?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둘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예를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맞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이웃에게. 예, 그래서 십자가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하늘과 옆에 이웃. 이웃의 대표가 교회잖아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것에 대한 미래의 씨앗으로 심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 은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낯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은 뭐냐면 내가 다 줬는데 왜 네 것으로 네 마음대로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다 준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미래에 대한 약속의 감사의 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딱 결부가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받은 복에 대해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복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그리고 내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연관이 돼요. 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관계라면 이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2장 8절 9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너희가 힘써 감사와 놀라운 일들을 헌신함으로 이 전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것도 내 손에 달려 있고 또 앞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도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의 모든 약속 속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염려와 저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염려 가지고 있어요. 또 믿음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가지고 삽니다. 저주에 대한 걱정도 있어요. 바로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복에 하나님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는 저주는 상관없어요. 맞지요? 감사할 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변심이 없다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변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변심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다시 가난으로 돌아간다? 있을 수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세상에서 허덕이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감사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런 두려움에 대한 것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 17절, 20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고 감사치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뢰와 변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속하기 위하여 그 증표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할 줄 알 때 내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환난에서 건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늪에서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하나님이 환난에서 인생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절길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어요. 나름대로 기도생활도 했어요. 나름대로 예배생활도 했어요. 그런데 도무지 내 인생이 건져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제대로 했다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게 혹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건져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좀 이 늪과 같은 인생에서 좀 나를 건져주세요. 나도 좀 무엇이든지 좀 잘 되게 해보세요. 난 나름대로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목적에 맞게 한번 감사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몇 해 전에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맥주절기와 연관된 간증이기 때문에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한 달 동안 공무원 신규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른 근무지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네트워크 형성의 교육의 목적이 있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맥주 감사예물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시험 공부를 한 결과 상장과 동시에 상금을 받아 맥주 감사 주일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보니 작년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주 앞두고 시험 탈락 소식을 접했습니다. 탈락의 충격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나, 주일 대예배 중에 저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한다면 무리가 될 수 있는 헌금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감사의 제목은 사라졌지만 언젠가 실상과 증거로 펼쳐질 그 날을 마음에 그리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담아 맥주 감사 주일을 드렸습니다. 그 정확히 한 달 후에 공무원 추가 모집 시험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밴드에 올라온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맥주 절기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간단하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서 맥주절을 오순절, 칠칠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기 위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로 봤을 때 바로 그 의미가 뭐냐? 카츠르라고 해서 바로 추수하다,
수확하다의 뜻으로 수확의 축복을 받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절기가 맥주절기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축복이 안 될까? 이 사람은요, 맥주절기를 진짜 연구를 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절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권능을 받는 현장이 맥주절기라는 뜻이에요. 오순절, 바로 카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절기에 이 복을 받으셔야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권능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절기에 꼭 이 명령 그리고 아멘함으로써 이 권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멘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충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첫 열매의 명령과 언약의 성취가 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기, 오순절, 칠칠절, 카츠리에는 기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물질의 소득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재물 저장의 복의 시작의 권능을 약속하고 있어요. 절기마다 다 목적이 있지만 맥주절기는 특별히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을 크게 받는 권능을 입히움을 받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하기 때문에 감사도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어떤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구절이 성경 공부 구절 안에 들어 있었어요. 목사님 쳐들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야. 믿음대로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근데 네 믿음대로 해. 또 넘쳐서 머리 돌지 말고 믿음대로. 그런데 여기에는 이 기업의 복이 있다. 내가 앞으로 기업을 할 사람이니까 특별히 여기에 연구를 한번 해봐. 그래서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아멘은 해요. 제가 마지막 고면은 뭐냐? 적은 것부터 충성해라. 그래야 나중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모든 것에 대한 11조를 아무리 작지만 온전히 시작해라 말이에요. 1,000원이 좋고 2,000원도 좋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적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세 번째로 받은 복을 헤아려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물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네 능력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또 넘쳐가지고 머리 진짜 돌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적절한 나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나의 감동이 있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한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선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네가 지금 받은 복을 한번 계산해 봐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봐라. 그리고 네 힘을 또 헤아려 봐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이 절기에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권능이 한순간에 있다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동행하게 된다. 대신에 여러분이 평생토록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또 수장절의 풍성함의 권능이 임재한다. 우리가 맥추절은 거둬들이는 권능이라면 추수감사절은 저장하는 축복이잖아요.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것을 내가 창고에 이게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은요, 물질의 풍요는 넘치게 돼 있어요. 벌기만 하는 복도 중요하지만 저장도 돼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되죠. 그래야 늘 풍요가 넘치는 거예요. 여유로워요, 사람이.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난 많이 당하는 사람 많이 있죠.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욕심만 잔뜩 있는데 물질도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깝죠. 그러나 진짜 넘치도록 복을 받으면요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냥 넘치도록 넘쳐버리면 다 해결이 돼요. 이런 마음도 해결되고 저런 마음도 해결되고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그냥 어지간하게 받지 말고 넘치도록 받으면 좋겠어요. 영의 축복도 넘치도록 받고, 믿음의 축복도 넘치도록 받고, 물질의 축복도 넘치도록 받고, 건강의 축복도, 건강은 넘치도록 받으면 헛짓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적당히 받고, 하여튼 넘치도록 받으면요 다 해결돼요. 그 마음이 이만한 마음도요 여유로워지고요, 인색한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손 떨어가면서 하는 사람도 다 없어져 버려요. 왜? 넘치니까. 넘치니까요. 차 한 번 안 사는 사람도 차를 사더라고요. 제가 그거 봤어요. 정말 그분이 못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공무원 출신인데 제법 괜찮아요. 뭐 그다음에 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모이면 내가 차를 사는 거 한 장을 못 봤어. 그런데 로또가 터졌어. 로또가 진짜 로또가 아니고 그 땅 하나를 했는데 저 서산 쪽에 뭐 이렇게 개발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터진 거야. 무슨 뭐 항구 뭐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 나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그냥 막 확 올라가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갖고 밀면 한번 사주고요. 목사님 차도 한잔 하셔야죠. 아메리카노 한 잔 사주더라고. 넘치니까요. 얻어먹었어요. 넘치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직 이 약속은 나에게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지켰는데 목사님 여행 한번 가요. 제가 한번 싹 쏘겠습니다. 언제든지 날짜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갈 거 뭐 있어? 따로 줘. 아닙니다. 제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시간만 내세요. 그래. 시간이 나야 나지. 그건 아직 이루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으로 물질의 봉사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봉사자가 되면 좀 좋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도 많은 봉사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의 물질에 대한 봉사자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나라의 물질의 봉사자죠. 교회의 봉사자도 마찬가지죠.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물질의 봉사자예요. 고린도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말씀의 앞뒤 구절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봉사자를 어떻게 창조하기로 약속을 해놨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점점점 많이 거두기 위해서 물질의 봉사자로 만들어 놨고요. 또 감사를 많이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물질의 봉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첫째 사모는 야, 나도 저렇게 물질의 봉사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사모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모함은 그 사람한테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모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봉사자, 하나님의 전에 모든 부족한 것과 모든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물질의 봉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에 봉사하는 거 물질의 봉사자로도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열매로 맥추절의 신앙은 아벨의 양의 첫 새끼의 산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노아가 물의 심판을 끝내고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순결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무지개의 언약과 축복을 받아 형통했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자신도 먼저 독생자 예수를 첫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고 살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산길과 새길을 여신 것을 전 인류에게 결실로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유월절 감사절을 드리고 첫 곡식을 거두어 맥추절을 하나님께 감사절로 지켰으며, 연말에 저장하여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로 지킴으로써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경제 중국하고 싸울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미국은 정부와 이 중앙은행이 분리되어 있어요. 중앙은행이 누가 다 주인인가 봤더니 유대인들이요. 80%가 유대인이 주인이에요. 미국 경제를 유대인이 딱 잡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도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미국 금융 인준 금리 이 사람 유대인들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내용이죠. 그러므로 맥추절에 첫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요, 마지막 저장을 위해서 거두는 권능을 받는 축복의 감사절기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와 맥추절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해놓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근본 맥추 절기는 특별한 절기입니다. 경제 위기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원하시면 기적의 믿음으로 심으세요. 넘치는 재물을 원하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물을 심으십시오. 보호를 원하시면 보호에 대한 감사로 영광을 심으세요. 넘치는 재물의 능력을 원하시면 첫열매의 권능으로 심어서 넘치는 저장의 기회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평생의 일생이 감사가 넘치는